순탄하지가 않았어요. 법궤는 이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손자 웃자와 아요에 의해서 이제 도성으로 이동하게 됐어요. 그런데 웃자가 그 소에 이제 법궤를 싣고 가는데 소가 깜짝 놀랄 때 법궤가 흔들렸어요. 그러자 손을 내밀어 그 법궤를 만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웃자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왜 웃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됩니까? 법궤를 만진 게 그토록 크나큰 죄였는가? 오히려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만한 이유였는가?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도 보여지고 있고 법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기 웃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나서서 법궤를 옮기고자 했어요. 또한 어깨에 맨 게 아니라 수레에 번듯하게 그렇게 모양을 낮춰서 법궤를 옮겼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6장 2절을 보면 법궤를 어깨에 메어오려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3만 명의 장병들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웃자와 아요의 주장이 얼마나 강했든지 그들의 그 법궤에 대한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다윗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오랫동안 70년 동안 법궤를 우리 집안에 지금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망상에 빠졌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법궤가 자기 소유가 되는 것처럼 손을 내밀어서 함부로 하려고 했습니다. 법궤에 대해서 집착했던 웃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선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장식물이고 출세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오만하고 자고한 웃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파멸에 이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임금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규례대로 법궤를 옮기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웃자가 죽은 장소를 베레스 웃자라 불렀어요. 여기 베레스는 치다라는 뜻이고 웃자는 힘, 능력, 위험을 가리킵니다. 베레스 웃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 능력, 위험을 치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했던 웃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모셨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석 달일 동안 하나님이 그 집과 그 집의 재산을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법궤를 도성으로 들여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진두지휘했어요. 누가 뭐래도 다윗이 원칙대로 규칙대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6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어깨에 메고 그 고한 자손들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법궤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6걸음을 떼고 나서는 멈추어서 살찐 황소를 잡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떼 또 6걸음을 가고 멈추어서 황소를 잡고 얼마나 천천히 자율성을 다해서 법궤를 도성으로 가져왔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 있는 3가지 그리고 법궤 이동 과정을 보면서 이 법궤가 주는 의미,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법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 법궤예요.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또 법궤의 권능이 어떠한지 이 웃자의 사건을 통해서 오벳 에돔의 집을 보면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할 수 있었어요. 내가 야훼 앞에서 춤을 추리라. 야훼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인생이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당신은 나의 통곡하는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셨습니다. You have turned my lament into dancing. 베옷을 벗기시고 잔치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도 이와 동일하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무대로 이끌어 가세요. Shall we dance? 그리고 우리에게 춤추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무대 위에서 스텝을 하나 둘 밟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현실은 곧 하나님과 더불어 춤추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춤추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의 인생을 친히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구체적인 증거가 내게 있습니다. 우리는 법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추어 주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고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다윗처럼 나는 야훼 앞에서 춤을 추어서 나는 앞으로도 야훼 앞에서 춤출 것이며 이번보다도 더 경망이 굴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현존인 법궤를 가진 자에게 날마다 춤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날마다 춤추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행복한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법궤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탄식을 간구를 들어주신 분이신 것을 믿고 또 깨닫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프란치스코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광대처럼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아버지로 인해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산들바람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께서 잡으시던 날 밤 그와 같이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떼어